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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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 민감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참 다양하게 쓰여지는 단어인데 건강하게 쓰여지지 못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영적인 민감함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은 영적인 민감함을 감성적인 민감함으로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좀 뭔가 잘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들, 그거는 그 사람의 성격이에요. 그거는 영적인 것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예민한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전혀 예민하지 않은, 오히려 믿음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에나단 조드워즈의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감정, 자기의 감성에 빠져서 올바른 건강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지를 너무 잘 정리해 놨습니다. 우리의 예민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성적이거나 성격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예민함은 하나님에 대한 탁월함입니다. 저는 오늘 125편이 바로 그런 영적 예민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성전에 올라가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살피는 사람, 그것을 늘 뚜렷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그리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시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부다페스트에서 세계 선수권 수영대회가 있었는데 수중 발레를 하던 수영 선수 아나타 알베르즈가 기사도 났죠. 수중 발레를 하다가 물속에 깔아앉는 일이 다 했는데 마지막에 물속에 깔아앉아서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질식사예요, 질식사. 이유는 기절한 거예요. 너무 숨을 참고 오랫동안 하다가 자기 스스로 한계를 뛰어넘어서 다 참지 못하고 경기는 끝났는데 못 나오고 그대로 물에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선수가 뭐 수영을 못해서가 아니죠. 그 코치였던 안드레아가 그 선수를 끄집어냈는데 그 사진을 보면 정말 코치가 얼마나 절절하게 그 선수를 끄집어내기 위해 들어가는지 장면이 그대로 잡혀져 있습니다. 선수는 완전히 물에 잠겨가지고 완전 기절해 있고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근데 그 코치가 자기도 수영선수 출신이고 아주 탁월한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 구조대원들도 보지 못했는데 옆에 있던 저 옆 뒤에서 코치가 어떻게 봤냐고 끄집어냈냐 그랬더니 선수가 수영하는 걸 계속 관찰했대요. 근데 뭐 수영을 제대로 했는지 뭐 자기가 연습한 대로 수중 발레니까 발레 같은 동작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이 안드레 코치가 본 게 뭐냐면 후반기로 갈수록 선수 발의 피부 색깔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코치는 혹시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겠다고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 대단하죠. 이렇게 물 속에서 발이 이렇게 쏙 나오는데 그 발의 피부 색깔이 조금 달라졌다는 거예요. 조금 하얘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지금 벌써 혈액이 잘 안 돌고 벌써 그때부터 그랬나 보죠. 그래서 코치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무슨 일이 날지 모르겠다. 야, 정말 코치답다. 탁월한 코치다. 수중만 발레를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수의 피부 색깔 하나까지도 캐치할 수 있는 거죠. 그 눈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우리 안에 영적인 모습을 여러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영적인 피부 색깔이 지금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영적인 예민함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입니다. 내가 보기에 어떤가는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럼 100% 느껴집니다. 그냥 눈만 뜨면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 즉 마음이 정직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라는 거예요. 어떠해야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되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그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시온산과 같은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온산이 어떤 모습인데 산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산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어서 그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이다. 하나님이 그를 두르고 있는 모습으로 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확신하고 하나님 그분에게서 평안을 얻고 있는가?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폐가 있는 말인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시온산 예루살렘은요, 옆에 있는 감림산 있잖아요. 올리브오일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감림산에 비해서 66m나 산이 낮아요. 옆에 있는 산들이 전부 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내가 탁월해서 뭔가를 잘하기 때문에 라는 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에 내가 뭔가를 잘하면 괜찮고 잘 못하면 꺼지고, 그거는 인간적인 예민함이에요. 그건 영적인 것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영적인 예민함은 무엇입니까? 내가 낮아요. 그런데 산이 나를 두르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어떤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그게 아니라 영적인 탁월함, 하나님을 확신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내가 여전히 누리는 사람이 바로 이 시온산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네가 낮은 거 알아. 그런데 너는 지금 나를 신뢰하고 있니?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둘러싸셔서 공급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내 영혼을 채우고 있는지, 우리는 그걸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믿는 자는 문제가 없고 믿지 않는 자는 문제가 있고가 아니에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믿는 자는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119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요, 언제든지 우리 자신을 둘러칠 안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힘으로 내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방에서 근무하다 보면요, 병사들이 제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군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철책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기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성도의 삶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삶도 내 영적인 시스템이 지금 붕괴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이 하나 떨어지는 않았는지, 철사가 끊어지는 않았는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줄이 어느 정도로 강도가 되어 있는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오늘 아침도 내가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예민하게 살펴야 돼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확신하는 이 일을 살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 둘러진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으로 둘러진쳐, 내가 확신이 안 생겨요. 내가 신뢰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으로 둘러진쳐 있는 자리로 자신을 갖다 놔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의 믿음의 말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고 영적인 나눔의 자리, 영적인 나눔을 하고 평소보다 내가 기도를 더 깊이 하고 말씀 읽어도 평소보다 내가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래도 안 되면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셔야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둘러진친 것이 저한테는 지금 느껴지질 않습니다. 왜? 방어 시스템이 다 무너졌는데, 그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스템이 무너진 것을
그것을 보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깔아앉고 있으니까 선수가. 그러니까 뛰어들어야 돼요. 그거는 뭐 뒤로,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이건 목숨 걸어야 될 문제인 거죠. 두 번째, 정말 영적인 탁월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으로 둘러 진쳐 있느냐, 내가 시온산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느냐, 그걸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죄악의 일들에 대하여서는 조금도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예민함이에요. 죄악의 일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용납하지 말아야 돼요. 뭐를 용납하지 말라고요? 죄악의 일들. 여러분, 죄 냄새 나는 어둠의 그림자와 같은 모습은 조금도 용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머, 저는 원래 성격이 좀 못됐어요. 성격이 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머, 저는 원래 좀 성질이 있어요. 성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주님 앞에 성질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만물이 다 순종하는데 그건 성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죄를 계속 허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 경건을 씌워놓은 거예요. 저는 소갈딱지가 아니라니까요. 죄를 계속 내 안에 허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둠의 그림자인데,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라. 자기의 구번기를 치우치는 자들을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내가 구번길로 치우치는, 내가 이 땅의 죄악의 자리로 나아가서 살아가는 길이 굽어진 대로 가는 것은 두 번째로 반드시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냄새라도 난다면 이게 하나님과 조금도 닮지 않았던 마음과 삶의 취미나 내 성격이나 기질이라면 그거 반드시 끊어내버려야 됩니다. 어떤 부분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영혼을 위협한다면 그 어떤 것도 예민하게 보시고, 이젠 이런 말 안 해야지, 이런 태도는 안 가져야지 확인하셔야 돼요. 언제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 있어 보면 알아요.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공동체 있어 보면요, 그게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가정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가정생활 해보면요, 자기 의로운 거 다 맞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밑에 있는 끝까지 다 드러납니다. 그걸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보면요, 의외로 죄된 모습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사람을 쉽게 대하는지, 얼마나 말을 함부로 하는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죄로 허용된 모습이 있으면요, 결국은 그 열심히 오히려 파괴하는 열심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그 일을 허용하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후메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 이 사람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보내라 그랬어요. 왜? 그들은 영적으로 파선하였다 그랬어요. 믿음에서 파선했다라는 거예요. 배가 깨졌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 왜 배가 깨졌습니까? 처음부터 그들은 믿음과 순종하는 일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급한 일이 있었든지, 세상에 좋아하는, 아니면 자기가 준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죄된 것을 삶에 허용하면서부터 그들의 믿음의 자리는 깨어진 거예요. 착한 양심을 버렸다라는 표현이 저는 특별히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착해야 돼요.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됩니다. 뭘 복잡하게 생각하십니까? 믿는 사람이 못됐다? 그건 진짜 못된 겁니다. 착해야 돼요. 좀 바보 같아야 돼요. 좀 함부로 만만해야 됩니다. 좀 밟아도 밟혀져야 돼요. 할렐루야. 난 자존심 있어. 그렇게는 못 사시겠어요? 주님 앞에 좀 다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착한 양심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여 선대하소서.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영어에 보면 do good이에요. do good.
선대하소서. 하나님 선하게 행하소서. 이거는 우리의 세 번째 단계이면서 두 번째를 거치며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잖아요. 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착하신지 몰라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선한 일을 우리 안에 행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내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신뢰와 오는 힘이 분명히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안에 죄악의 향기, 말투나 습성이나 습관이나 게으름이나 심지어 내 육체적인 것까지 하나님 앞에 그 옳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여 선대하소서, 선을 행하소서.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처럼 대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은 제 소중한 친구입니다 라고 설명하기도 했더라고요. 여호와여 선대하소서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다른 건 없어도 당신 손은 붙잡고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끝까지 주님과 같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자리를 믿음으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늘 그렇게 예민하게 살펴보고 우리 가정의 모습을 그렇게 예민하게 살펴봐서 여러분 하나 둘 허용하다 보면 다 부서지는 거예요. 교회 믿음으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때 아닙니까? 이 코로나가 끝나고 믿음으로 세워질 즈음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펴서 내가 결단하고 목숨 걸고 달려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하나님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열방과 이때를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예민하게 살펴야 될 때가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